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막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처음 언약궤를 만들었을 때에는 실계명 두 돌판만을 언약궤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그 모세의 그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같은 하나님 그것을 이제 언약궤에 넣게 됩니다. 그건 나중 일이에요.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내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은 실계명 돌판뿐이었어요. 실계명 돌판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 궤 이름을 언약궤라고 부른 거예요. 실계명 돌판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초석, 즉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계신 곳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난주 사진으로 보았듯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밖에 없어요. 텅 비어있는 방에. 따라서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에 이 언약궤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종종 이렇게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어요. 가장 먼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가운데 40년이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광야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려고 요단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흘러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멈추면서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딱 멈추면서 땅이 벌어지죠. 땅이 벌어지죠. 홍해바다 있었을 때처럼 그렇게 강 바닥에 드러나자 그제서야 비로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좁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넓게 갈라진 거예요. 왜? 수백만 명이 건너야 되는 거죠. 수백만 명이 건너야 되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최초의 전투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라고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누가 돕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돌아요. 그 얘기는 언약궤가 앞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얘기예요. 알다시피 그 다음 나타난 일은 여리고성이 폭삭 주저하는 일이었어요. 성벽이. 오늘 본문 이후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언약궤를 뺏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긴 합니다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기네 창고에 두었는데 그 창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창고 안에는 그들이 만든 우상들도 같이 있었는데 우상들 요컨대 뭐 장승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장승들 그런 장승들이 서 있었는데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목이 베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뒀더니 그뿐만이 아니죠.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다시 보내요. 보냈는데 어느 집에 도착을 합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도착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오벳에돔은 반대로 축복을 받아요. 말하자면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차이, 존재 유무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유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합니다. 처음 전투에서 몇 명이 사망하게 되죠? 4,000명. 너무나 큰 패배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있는 상태에서 싸우는데 이번엔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 7배, 7.5배.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즉,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 다른 성경 본문에서 언약궤가 있었을 때의 그 승리의 축복이 왜 오늘 본문에서는 패배의 저주로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왜? 뭐가 달랐느냐, 이거예요. 다른 곳, 언약궤가 나타나는 다른 곳과 오늘 본문에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처음 싸움에서 패배하고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 결과가 뭐예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럼 이들이 기대하고 믿었던 게 뭡니까? 뭘 기대한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리라를 믿은 거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과거 가나안 정복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앞서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했거든요. 늘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 이번에도 굉장히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결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이 한 가지 사실을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 합동체 교단에서는요, 예배실 앞에 십자가 걸지 말기로 총회에서 선포를 했어요. 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십자가 앞에 걸지 않습니다. 물론 뭐 걸어도 상관없지만 굳이 걸지 말자라고 했어요. 저는 해놨는데 뭐 어기려고 한 건 아니고 앞에 그냥 좀 꾸미려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로 들어올 때에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은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성경이 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같이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언약궤만 진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왜 성경이 왜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바라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같이 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이스라엘 군대와 장로들이 두 사람이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지 않았겠느냐. 왜? 이 예언은 사무엘이 엘리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마 모르지 않았겠는가. 물론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쓴 저자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했는데 그 오는 축복을 바라며 언약궤를 불렀는데 뭐가 같이 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같이 와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헷갈리고, 종종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는 데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땅이 울립니다. 그쵸? 근데 이 땅이 울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울리는 겁니까? 사람들이 소리질러 울리는 겁니까? 네, 소리질러서. 소리를 질러서.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땅이 울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흔들릴 정도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군대에 임한 것 같은 분위기예요. 하지만 이때의 홈리와 비느하스도 언약궤 옆에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매우 크게 올랐고 무언가 이 군대의
이 사람들의 이 가슴을 울리는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이 뭔가의 어떤 감동이 이 가운데 있어요. 정말 어떤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홈리와 비나스가 거기 있어요. 마치 곰팡이처럼. 깨끗한 화장실에 자그마한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을 어떤 그 괴리감, 이 괴리감을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알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 일련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바로 뭐냐면 이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 하나님 자기들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사를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사를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거기에 다 불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저는 이런 말 잘 안 했습니다. 내가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용어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그들의 생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곳에 오면 당연히 하나님께 함께 하시리라고 그들은 그걸 믿은 것뿐이에요. 믿은 것뿐이에요. 이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걸 믿은 거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걸 믿은 거예요.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도 오시리라 이걸 믿었어요.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걸 믿어. 문제는 그들이 믿는 믿음에, 그들이 믿었던 것에 발등 찍힌 거죠. 도대체 이런 이들의 믿음의 정체가 뭡니까? 이런 이들의 정체는 뭘까? 이런 이들의 믿음의 정체는 뭘까? 우리는 언약궤 옆에 있는 이 콘야 비나스를 보면서 뭔가 이상함, 아니면 괴리감 또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위화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은요, 그런 게 아니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친 안으로 온 것 그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사실 위화감을 느껴야 돼요. 이건 아니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 않는다. 언약궤가 출현한 다른 성경 부분,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 그냥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강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고. 블레셋 마을에서 일으키신 저주나 오벳 에돔의 집에 불러들이신 축복은 그건 다른 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비록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장로들이 자기들이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라고 생각한 것 그 자체는 분명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자체는 그래도 믿음이 있네 라고 생각은 되어져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의향을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만약에 물었다면 하나님, 이걸 우리가 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 말씀하셨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홈리와 비냐스가 언약궤를 메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메고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시켜주셨을까요? 네, 사무엘이죠. 사무엘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홈리와 비냐스가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향은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자매를 고백했더니 정말 이렇게 교제하게 됐어요. 같이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요. 가로수길을 걸어요. 그 설에만 그 무슨 길이야? 같이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나 사고 싶은 거 사고 가끔 이렇게 나 하고 싶은 게임도 하고 하는데 하나도 안 물어봐. 여러분 BY 아시죠? BY 래퍼. 기독교인이잖아요. 가사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말이 하도 빨라서 뭐 말인지 몰랐는데 가사 써놓은 걸 보니까 신앙 얘기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람들이 BY의 랩을 좋아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그거 좋아했을까? 좌우지간 BY가 여자친구랑 같이 갈 때에 사진 찍어요 물어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면 항상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여자친구한테 물어본대요. 찍어도 돼?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왜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해요. 믿어. 계시다라는 거 믿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참 그거하게도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원망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물어봐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갔는데 내가 떡볶이를 정말 매운 떡볶이를 먹고 매운 떡볶이 집을 데려가는데 안 먹어. 이제 여자친구 안 먹어.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넌 왜 안 먹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군대와 장로들은요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부적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의향이 본문 전체에 하나님의 의향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단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져요. 홈리아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죠. 이걸 하나님 이미 예언하셨을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만 나와요.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지난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소리질러서 땅이 울리기까지 했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요. 한쪽은 사기가 충천했고 한쪽은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블랙 코미디죠. 우리 이런 걸 블랙 코미디라고 해요. 웃긴데 웃을 수가 없는, 슬픈데 슬프지만은 않은, 이것을 웃프다라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와 장로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그건 먹어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먹어봐야지 알아요. 그게 뭔지 알으면 그걸 맛을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야죠.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겁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어야죠. 확인을 했었어야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이 모습이 마치
상대방도 자기를 좋아하리라라고 자기 혼자 그렇게 믿고 상대방에게 애정 표현하는 어떤 사람하고 지금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연상되지 않아요? 자기 혼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를 믿는다는 건 그가 뭘 해주리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군지를 알고 그에 맞게 내가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꺼운 성경을 주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일관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적이고 일관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 말하고 저기서도 이 말하고 똑같아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물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읽을 때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 통독하셔야 되고 성경 여러분 일독하세요. 처음 일독하실 때는 도대체 성경에 뭐가 있는가 무슨 내용이 있는가 파악하는 정도. 근데 성경 여러분 또 일독하세요. 이독제를 하세요. 그때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날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구해야 되는 기도이고 매 순간마다 이루어야 되는 기도이고 그 가운데에서 받아야 되는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냥 부적 수준에 머물지 않으려면 나 중심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옳은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제하고 싶은 대로 결제하는 내 손에 들린 신용카드 같은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장에서 그 아주머니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시장에서 아주머니 싸운 이야기 혹시 못 들으신 분? 여러분, 그냥 내 중심으로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게 하시는 말씀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4장 13절 바로 앞에 4장 12절의 말씀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비천에 처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부한 상황에 처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해주시리라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그가 누구인가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마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가 대통령이면, 그분이 대통령이면 그의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가 대통령인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야. 그러면 우리 회사 사장님인 걸 내가 알고 믿으면 내가 그 사장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할 바를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군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자기 중심적인 것에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믿고 최선을 다한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먼저보다 7.5배나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돼요. 잘못된 믿음의 결과. 오히려 블레셋이 더 힘을 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믿는 것. 그러면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상상하고 실행에 옮겼던 사실, 전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은 것, 그것은 분명 자기들의 과거 경험 속에 녹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또 한 가지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가 그 십계명 말씀을 했는데 또 우연찮게 또 이렇게 맥락이 같네요.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주시고 어기면 저주가 있다는 이 말씀, 이게 바로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그러면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이 돌에 새겨진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은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지성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회개하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축복이지만 어기면 뭐라고요? 죽으리라. 말씀을 어기면 영원히 죽으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이 언약궤의 의미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전부 저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성소를 지으셔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이곳에서 속죄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저주가 있으리라라는 이 공의의 언약 앞에서 그래도 살리라라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지으시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신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언약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공의, 법이에요. 신호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습니다. 교통신호 잘 지키면 살아요. 어기면 죽어요. 공의예요, 공의예요. 언약궤가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지성소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라. 어기면 죽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라. 그게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디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셨어요. 그게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신 이유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이 의미의 완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저주 안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 지성소와 언약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 언약궤와 지성소가 각각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즉 언약궤와 지성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공의를 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유는 그래서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유는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죄를 드러내시고 그랬는데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옷이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 옷을 갈아입는 게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보같이 이거 입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찢어졌으면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찌르시려고?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와 지성소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지성소 안에서 깨끗게 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언약궤와 지성소의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으면 깨달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공의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홈리와 부르를 대표하는 홈리와 비나스가 있어요. 공의를 상징하는 언약궤 옆에 부르를 대표하는 홈리와 비나스가 서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내 삶이 언약궤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되 내 허물을 덮으시는 지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언약궤 앞에서 살되 지성소 안에서 살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자. 이 은혜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